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요즘 둘째를 키우다 보니 새삼 모성애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가? 바로 제 아내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혼자서는 잠도 잘 수 없는 이 갓난아기를 재우기 위해 온갖 스트레스와 피로를 참아가며 아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면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몇 번 제가 아기를 재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 아기를 저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어머니들은 해냅니다. 물론 엄마들도 힘들겠지요. 제 아내도 내다버리고 싶은 이 아이를 내다버리고 싶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모성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모성애를 준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성을 가득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장성하여서 사람 고지를 할 때까지 모성애가 없이 어느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또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하는 이 아이를 참고 키워내는 이 어머니의 모성애는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담을 그릇은 못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차마 끝까지 듣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소식일 겁니다. 어떤 계모가 아이를 훈육하겠다면서 가방에 가둬 질식사하게 만들었다는 소식. 어떤 계부가 9살 여자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여서 그 어린 것이 집을 뛰쳐나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소식.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모이고 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럼 그 친엄마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뉴스에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아마 그 친엄마라는 사람도 방조 내지는 그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성에 물든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죄가 그것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도록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에 물든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사야는 모성애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혹은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에 포함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 냉정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잊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손이 있어서 진짜로 우리 이름이 거기 적혀있다는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호되게 매를 든다 한들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들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NIV 성경은 여기서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discipl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훈련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내리시는 이 징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죠.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칼을 대고 병든 부분을 도려낼 때 이 환자가 지금 이 의사가 저 칼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는 없잖아요. 의사는 죽이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고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 전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잖아요. 포도나무를 죽이고 또 수확을 줄이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살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권면과 예언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자력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벽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면 너무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고통과 불편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며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잃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이전에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과거 요비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붙들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실패와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이 세상, 거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